66권 중에 제일 어려운 책을 한 권 꼽으라면 히브리서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뭐가 어렵지 하면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과 구약의 제사 제도와 대제사장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우월하심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과거의 유대교로 돌아가서 동물 제사를 지내겠어, 이렇게 편하게 예수를 믿고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어느 바보가 옛날에 제사장이 드리는 그런 제사 제도에 들어가서 다시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겠어,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에는 유대교는 예외의 조항을 둬서 신앙의 자유를 줬지만 기독교인들은 아주 강하게 핍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핍박을 받지 않는 방법이 유대교로 넘어가는 길이었죠. 사실 유대교를 보면은 제사장이 제사장복을 입고 피를 뿌리고 고기를 태우고 막 그런 현장감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해서 죄가 사해진다 하면 그 현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낼 때도 뭔가 이렇게 많이 차려놓고 이게 그 안에서 절을 하고 이러면 뭐가 좀 현장감이 있으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 거는 십자가에 이미 죽으셨는데 그 주님이 여기 오셨다는 것이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인정을 해야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데, 믿음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제사 제도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논의의 초점은 얼마나 편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논의의 초점은 예수님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의식이 거대하고 눈앞에서 뭔가 펼쳐지는가, 그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강조해서 전하는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네부스낫노에 국민대학 앞에서 올라가는 그 입구가 생겼어요. 그게 있기 전까지는 저 홍제동 돌아갔는데 그 길이 있는 걸 제가 모르고 계속 다니다가 그 길이 있는 걸 알고 그 길로 올라갈 때 많이 이렇게 가는 거리를 단축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길이 있다면 올라가 봐야 되죠. 그 길을 이용해야 되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자꾸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신 분이니까 그분 한번 만나보려고, 호기심을 채우려고, 그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중대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여신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째로 은혜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의 길을 여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동정하신다는 것.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보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도 시험을 당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을 전혀 낯설게 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 어려움을 경험했고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저는 몇 번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받고 나서는 병원 신방 가면, 특별히 제가 같은 아픔을 가진 분을 보면 불쌍해요. 동정이 가고 제가 아픔을 느끼기도 해요. 수술 받기 전과 후가 그렇게 달라진 것 같아요. 한 번은 입간 예배를 드리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두고 아버지가 먼저 갔어요. 엄마가
상복을 입고 서 있는데 예배에 도무지 집중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도 안 듣고 계신 거예요. 들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같은 입장에서 자랐습니다. 이 아이들보다 더 어렸을 때 저도 같은 입장이었어요. 하고 이제 설교를 하니까 그 어머니가 마음을 열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죄송한 것은 장례 후에 제가 그 가정을 위해 어떤 도움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는 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당한 우리를 보면서 나도 그런 시험을 당한 적이 있어 하고 생각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내 마음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사기 당해봤어? 예수님이 인터넷 피해를 당해봤어? 예수님이 소송 걸어가지고 고생하면서 법정에 오고 가고 하셨어? 예수님은 그런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도와?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죄의 본질을 구성하는 증오와 욕심과 거짓과 탐심 같은 이런 문제들 앞에 예수님도 고민한 적이 있어요. 필립 얀시가 이렇게 적었어요. 내가 예수의 시험을 묵상할 때 그것이 그가 세상에 오신 이유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사탄은 사실상 예수에게 그의 사명을 이루는 더 빠른 방법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주문했다.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도망치라고 얘기를 하죠, 사탄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겨내면서 견디고 앞으로 나가신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주님은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두 가지를 히브리서를 통해 강조해 주십니다. 첫째로는 믿음을 확고하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어요. 옛날은 대제사장만 나갔어요. 지동선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제일에 한 번 딱 들어갔어요. 그 길을 우리는 날마다 갈 수 있어요. 매 순간마다 갈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는 고풍스러운 느낌을 주지만 이것은 왕의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좌에 계신 그분은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뭔가 요청하면 주실 수 있는 마음이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하나님께로 자주 나가서 도움받으라고 죽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도와달라 그러면 계속 얘기하면 피하죠. 부담스러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좋은 일이 있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손을 내미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외면하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세요. 제가 주례를 하면 신혼부부 가운데 커피도 사다 주고 이것저것 사다 주는데 어떤 신혼부부가 카드 지갑을 아주 예쁜 걸 사다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1년 넘게 주머니 넣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떨 때는 제가 좀 지갑도 뭐도 다 놓고 다니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주, 2주 이렇게 지갑을 안 써요. 조그만 지갑을 그 책 그 위에다가 이렇게 책 위에다 이렇게 얹어놨어요. 꽂혀있는 책에 얹어놨는데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그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지갑 안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사실 다음 주부터 쓰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굉장히 흐뭇한 표정으로 이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실망시킬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갑도 있고 하니까 원하면 가지라 그랬어요. 했더니 아이가 가져가는데 제가 원하면 가져라고 얘기를 할 때 제 마음에 약간 갈등이 있었어요. 다음 주부터 쓸 건데 나 그 쓰는 거야 손대지 마 이럴까
아니면 가져라고 말할까? 근데 약간의 갈등이 있고 아까운 마음도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가져. 그런데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아유, 주기를 잘했다.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실 때 막 갈등하다가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줄 바에는 최고의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때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넉넉한 아버지세요. 갈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는 성령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성령님을 아끼고 못 보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인생길 위에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꽤 많이 지고 걸어갑니다. 철없는 고등학생은 웃을지 모르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마에 주름은 더 깊이 패이고 하나의 짐을 내려놓는 듯하면 또 하나의 짐이 어깨를 누르는 것이 인생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이고 때를 따라 돕는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어두운 표정은 여러분 책임이고 여러분이 밝아지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은혜를 받아서 기뻐하고 필요를 채워주신 은혜를 간증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이런 말씀도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있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에 보시고 12장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는지 살펴보라는 거죠. 자, 우리 교육자들 한 10명 정도 같이 식당에 갔어요. 짜장면, 짬뽕 다 시켰어요. 짜장도 나오고 짬뽕도 나왔는데 우동 시킨 사람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다 먹는 거예요. 다 먹는데 우동 시킨 사람이 지금 못 먹고 있어요.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내가 다 먹을 때까지 내 것만 먹으면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 해야죠. 여기 와보라고. 지금 우리 중간 정도 먹었는데 이게 아직도 안 나오면 어떡하냐. 우리 같이 먹고 가야 되는데 빨리 내달라고. 뭐 친척은 아니지만 이 챙겨주고 얘기를 해줘야지. 혼자 먹고 뭐 이 집 뭐 짜장면 되게 맛있네 하는데 옆에서는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막 말씀이 좋고 오늘 아침 묵상했는데 너무 좋고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가 은혜롭고 다 좋아요. 그런데 옆에서는 설교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벌써 3주째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그거야 자기 책임이지. 은혜 받는 사람 은혜 받으면 돼 하고 뒷짐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 12장 15절이에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그 다음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 그랬어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반드시 나쁜 영향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지 않도록 막아주고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다 하는 거예요. 쓴뿌리라는 말은 상담학자들은 어렸을 때 상처를 쓴뿌리로 표현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런 각도에서 쓰이지 않았어요. 이 쓴뿌리에 대한 말씀의 배경이 신명기 29장 18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독초와 쑥의 뿌리가 마음에 생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 등지면 다른 신 섬기면 죽어. 이런 언약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나는 그래도 평안해. 나는 문제없어. 뭐 하나님 섬기다가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있지 뭘 그래. 괜찮아. 이렇게
마음의 독초와 쓴뿌리가 나면 그런 현상에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악영향을 공동체에 미친다 하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12장 16절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예를 들고 있죠.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는 음행하는 자였습니다. 가나안 여자 유딧과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에서가 야곱한테 당한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오면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고 조금 있다가 하나님 모르는 여자들을 데리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축복할 때는 이삭 앞에 가서 음식을 해가지고 머리를 내밀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야곱이 사기치기 전에, 야곱이 잘못하기 전에 에서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축복만 받으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에서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에서와 같은 사람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서론에 1세기를 배경으로 한 소설 같은 얘기가 쓰여 있어요. 유대인 안토니우스는 17살에 기독교인으로 개종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와 가족의 등돌림이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겨웠고 외로웠고 가난해졌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조롱을 받으며 견디던 안토니우스가 지난 2주간 예배에 참석한 일을 놓쳤습니다. 그의 마음은 교회 모임에서 멀어졌고 서서히 참된 진리를 모호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교인들의 모임을 건너뛰려는 마음이 일어났으나 동방에서 온 한 서신이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이 일어나 교회 모임에 가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함께한 후 곧이어 70세가 넘어 보이는 경건한 노인이 도착하여 두루마리에 있는 첫 부분의 글을 읽어주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이 히브리서를 읽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교회를 소홀히 하게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다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서론 그 끝부분에는 현대교회에 일어난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장로교에서 성장한 베티라는 여인은 교회를 잘 섬기다가 교회와 가정에서 지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남편과 주말 여행을 갔습니다. 그 즈음 교회 생활은 베티에게 둔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부모님을 만나러 가거나 여행을 하고 시간이 나면 대형교회 예배 실황을 중계하는 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던 중에 그의 남편 프레드도 완전히 교회에 출석하는 일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그들이 다니는 교회 데이비드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얼마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해 전에 눈물을 흘리며 세례를 받았던 톰 스미스가 기독교 신앙을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 어떤 설명도 대화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톰 스미스는 접고 말았습니다. 데이비드 목사님은 교인들이 그렇게 하나둘 떠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또 다른 멤버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 모른 채 무거운 사역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15절에 너희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요, 옛날에 단기 선교도 가고요, 옛날에 교사도 하고요, 찬양대도 하고요, 옛날에 한 가닥씩 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떠날 때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더 좋은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난 지금 힘드니까 그냥 교회 가는 일이라도 줄이는 게 나를 돕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끊어지면 그 다음에 못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청난 일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말씀이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서 타락했다는 거는요, 뭐 방탕했다는 뜻보다는 예배를 스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예배 드리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가면 자기가 스스로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며 산 사람이라면 결코 주님을 등질 수 없어요.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아들이 연탄가스로 돌아가셨어요. 젊어서. 그러면 그분에게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주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 권사님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자식도 죽고 남편도 죽고 다 죽고 홀로 남은 상태에서도 그래도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이 세운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달려가는 믿음의 본을 끼친 선배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죽는 거예요. 구원은 취소되는 거예요. 구원은 없는 거예요. 천국 없어요. 그는 지옥에 갈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이 성도들의 가슴 속에 불타고 있어야 돼요. 그만둘 이유를 찾는 사람처럼 조금만 기분 나쁘면 예배를 패하고 봉사를 패하고 교회를 등지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쳐요. 그 영향이 내게 올 때 그걸 차단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은 양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들에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아와서 10마리, 20마리 없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나 한 마리를 찾기까지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요.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는 거예요. 돈이 더 들겠어요.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유산을 먼저 받아가서 다 방탕해서 쓰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아버지는 아침마다 밤새도록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 아들을 맞이하고 돌아오니까 잔치를 벌였어요. 바로 이것이 서로를 살피는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옆을 돌아보는 것은 교인으로서의 책무예요. 에이, 나만 뭐 잘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나만 생각하면 돼, 나만. 그런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10,000명이 더 모였거든요. 메가처치예요. 그럼 누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 교회는 그냥 많이 모였다가 헤어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교회는 집에서 모이는 모임이 있었어요. 사랑방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그래요. 1세기 교회를 연구하는 모든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때의 교회는 소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대그룹 안에 속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원래의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의 교회는 서로의 표정을 살피는 소그룹이 있었어요. 소그룹으로 들어가면 다 드러나요. 부부 싸움하고 이렇게 소그룹 가면요, 말 안 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둘이 이상해. 헤어지려고 그러나 봐. 다 알아요. 그게 말 붙이죠. 무슨 일 있냐고. 그러면 좀 전에 뭐 안 좋았다고. 유리창 몇 장 깨고 왔다고. 그러면 이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깨에 손을 얹고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 주고, 옛날에 또 싸웠던 얘기도 서로 들려주고, 그러면서 갈 때는 손잡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각 사람은 자신이 받아야 될 은혜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동시에 옆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그룹에 들어가세요. 때로는 도움을 받고 때로는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큐티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큐티인을 사용한 이 교회가 한 2만여 명이 모여요. 지금 많이 모이는데 그 중에 80%가 소그룹에 들어가요. 우리 교인들은 80%가 소그룹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표정을 가지고 사는지 서로 못 봐요. 그냥 화가 나도 저는 여러분 잠깐 보는데 인사하면 그때만 살짝 웃으면 저는 정상인 줄 알아요. 괜찮은 줄 알아요. 저는 잘 몰라요. 소그룹에 가서 얘기를 나눠야 거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 사랑방이 있어요. 사랑방에서 서로를 살피시고 서로를 세워주고 때로는 도움을 받고 때로는 도움을 주면서 은혜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습니다.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산이 움직였다고 출애굽기 19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땅이 흔들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 후에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학개서 2장 6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땅을 진동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막 두려웠거든요. 근데 바다를 어떻게 진동하냐면 이번 쓰나미 왔잖아요. 이 지진이 나면 쓰나미가 와서 땅을 휩쓰는 거예요. 근데 하늘이 하늘이 막 전체가 막 움직이면 뭐가 남아나겠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아서 그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잘 섬기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무조건 떤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다 이 말은 용서를 받는다는 의미보다는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헬라어를 보니까 에코멘 카린이라는 단어인데 이 에코멘은 영어의 have에 해당돼요. 그래서 은혜를 붙잡자라는 말씀이에요. 자, 받는다 그러면 그냥 앉아갖고 이렇게 부어주면 받으면 되는데 붙잡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분유병을 들고 성의 없는 아버지가 아이에게 분유를 먹여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피곤해. 밤을 샜어요. 그러면 손이 점점 약해지면서 애는 한참 먹고 있는데 분유병을 떨어뜨려요. 은혜를 붙잡는 것도요, 이 손의 힘이 약해지면요,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염려로 가득 차면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붙잡는다는 게 무엇인가? 히브리서 2장 1절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유념해야 돼요. 오늘도 조는 분들은 떠내려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잡아야 돼요. 집에 가서 몇 마디라도 오늘 내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얘기할 정도의 붙잡는 힘은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는 어려운 책이지만 히브리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놀라운 분이세요. 저는 히브리서를 한 장 한 장씩 좀 설교하고 싶은 생각이 막 굴뚝 같았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도 설교하고 주일 날도 설교하고 몇 번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려울 수 있고 저도 어려워요. 저도 어제 하루 종일 앉아 있었어요. 한 12장을 펴놓고 하루 종일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매력은 어디 있냐면 예수님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하시고 아론보다 위대하시고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오신 영원하신 제사장이 되세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특별히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배워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채워가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채워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말씀을 기록한 성령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히브리서가 지난 화요일 날 끝나고 묵상 본문이 수요일부터 95편부터 시작했어요. 95편을 폈는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자 그랬어요. 아니 크시니까 하나님이 크니까 우리가 노래하자고. 나한테 뭐 대단한 일을 좀 해주셨으면 내가 노래하고 싶은 게 마땅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도 마땅한데 나에게 지금 당장에 무슨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무 크고 놀라운 분이니까 그냥 노래하자는 이 시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96편 2절에 그분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대단히 열정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막 흥분하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정상인데 우리들이 지금 조금 얼떨떨한 모습으로 약간 기분 나쁘지 않으면서도 기분 좋지도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로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너무 우리의 스토리가 많아서 그래요. 우리가 역사의 중심이 돼서 그래요. 내 기분과 감정이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고요. 우리의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좋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하고 노래가 터져나오고 그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산과 바다와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구약의 성도들은 찬양했지만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온 세계가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미래를 펼치면서 많은 사도들은 흥분하고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목사님, 옛날에 시편 쓴 사람들은 그렇지만 요즘은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내가 보니까 없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304장 3절을 쓴 F.M. 레이만이라는 사람, 이분은요 304장 3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이 얼마나 넓은데 그걸 백지와 같이 보고 바닷물을 먹을 갈아서 채운 먹물처럼 보고 그걸 찍어가지고 쓰는데 바닷물이 다 말랐는데 아직 하나님 사랑 쓸 게 더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95편 2절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원래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번 추석에 시 한 편이 나왔어야 돼요. 가을에 들어서면서 곡식을 보면서 시 한 편을 멋지게 지어가지고 오늘은 다 찬송 한 곡씩 만들어가지고 교회로 왔어야 돼요. 그런데 저울에 올라가서 그것만 보고 3kg 늘었네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심 때문에 시를 쓸 수 있는 열정이 있기에 되기를 바랍니다. 잘 못 써도 시를 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성경책을 열어보니까 추석에 오가면서 아버지가 하나님 생각하면서 시를 쓰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그게 유산이고 그게 얼마나 놀라운 흔적이 되겠습니까? 토마스 머튼은 사람들이 활동과 성공을 끊임없이 원한다고 하면서 미칠 듯한 속도로 질주하고 영적 건강을 위협당하고 있다고 했어요. 현대인들이 끊임없는 활동에 대한 열망과 결과물에 대한 성취욕 그리고 12가지 일로 바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어요. 은혜를 붙잡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조금 더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도 그냥 식기도 정도 하지 말고 좀 더 깊이 있게 기도하고 감사를 아뢰고 그래서 영적으로 은혜를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코멘 카린이라는 이 단어를 다시 해석하면 카린, 카리스, 이 은혜라는 말은요, 감사라는 말도 돼요. 감사. 그래서 감사하자. 감사하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감사한 게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 너무 많아요. 에베소서 1장,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어요. 충분히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감사라는 거예요.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강력하게 감사할 때 장래에도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 백성들은요, 우리보다 경험 많이 했잖아요. 홍해 갈라진 거 봤죠. 아침마다 만나 걷어 먹죠. 눈으로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보고 밤에는 불 기둥 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있죠. 정말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이 한 번도 만나를 주시고자 하는 날 못 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급하게 원망했어요. 그 출애굽한 백성들의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냥 무덤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성도 여러분, 과분한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로 우리 자신을 위해 은혜를 받읍시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한 달 3일 기도해요. 오시는 분 은혜 받고 못 오시는 분 그만큼 못 받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모임은 다 은혜와 관련이 있어요. 은혜롭게 살려면 함께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몸을 움직여야 되고 아침마다 묵상하셔야 되고요. 은혜 받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해. 두 번째, 교회를 위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살펴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떠오르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전화를 2부와 3부 사이에 드렸더니 못 받으세요. 문자를 드렸어요. 찾아올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기도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은혜를 붙잡고 감사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받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